몇 주 전에 믿음의 성질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사실 저도 지난주 말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먼저 믿음부터.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믿음의 성장은 인제 먼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또 그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더 많은 말씀 구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눈에 보이는 믿음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제 서로는 잘 눈에 보이시죠? 여기 마이크도 있고 뭐 스피커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도님들과 제 사이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원자, 전자라는 어떤 아주 작은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미세먼지, 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인제 한 주를 잘 쉬다가 왔는데, 네, 코로나를 옮기는 것도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귀신은 어떻습니까? 가끔 귀신을 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보통은 귀신은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은 눈에 안 보여요, 귀신은.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있음을 알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아, 귀신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제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나눠 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목을 제가 눈에 보이는 믿음 이렇게 잡았는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혹은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저렇게 보이는 거라고 써 놓고서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 어렵지만, 이걸 만약에 치운다고 하면은 왠지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머릿속에 있는 것, 관념적인 것, 우리의 속에 있는 어떤 신념,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마음속 혹은 머릿속에 있는 것, 그래서 손에는 실제로 잡히지 않는 어떤 무언가, 이런 게 관념적인 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은 뭡니까? 실상. 실제 상입니다. 영어로는 이미지. 우리가 인제 사진을 영어로 인제 픽처라고도 하지만 이미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생생한 거. 믿음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딱 단언하냐? "실상이다.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무언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머릿속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째서 그런가는 이제 차차 생각해 볼 건데,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는 무언가, 아주 뚜렷하게 사진처럼 어떤 환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미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날 살았으면 어쩌면 이미지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동영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일단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은 믿음의 뜻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11장 1절 2절인데 11장 전체를 이제 같이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것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들을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와서 "하나님이 어딨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대답합니다. "내가 믿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너도 믿으렴." 이렇게 말하면 그 친구가 설득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너나 믿어. 안 보이는 걸 뭘 보고 믿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분명히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무언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념적인 믿음,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당장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는 사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증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설득력을 가진 무언가,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삶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우리의 삶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결코 단순히 관념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입니다. 물론 그 신앙이 아직 어리다면 쪼끔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제가 인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이 확장되어 나간다면 우리 삶이 전방위적으로 바뀌어요. 우리 삶이 모두 다 바뀌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인 무언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 하나님 눈치를 안 보겠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그분이 눈치를 안 보겠어요? 안 믿는 거죠. 그 눈치를 안 보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돈에 환장하신 것 같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뭐 기타 권력이나 심지어 성에 푹 빠져 계시는 성도님 혹은 심지어 사역자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인제 먼저는 인제 화도 나겠죠. 그리고 제 자신이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이 의심이 먼저 들어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데, 절대적인 초월자로 믿고 자신을 창조주로 믿는데, 아니 절대적인 초월자를 떠나서 지 아버지인데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지? '믿는 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삶이랑 연결돼요. 믿음과 삶이 물론 100%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으니깐요. 사람들은 다 과정 중에 있잖아요. 저도 앞에서 이렇게 뭐 말은 되게 번지르르하게 할지 몰라도 실제 사는 거 보면은 뭐 사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그리고 믿음 그체인 삶은요,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생생한 무언가예요. 아까 제가 단순히 이미지를 떠나서 영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사는 그 순간순간, 생생한 순간순간이 영상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믿으니 너도 믿어."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는 허망할지 몰라도, 내가 5 년, 10 년, 20년 뭐 11조를 하고 교회 와서 뭔가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뭐 인제 손해를 보더라도 가서 욕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5 년, 10 년, 20년 살았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그 말은 허망할지 몰라도 내 삶은요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서
'어 뭔가 있나?'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삶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다 뭐예요? 믿음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해서 뭐가 잔뜩 나와요? 삶들이 잔뜩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쭉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삶으로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지.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믿음. 그것은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인제 1절 내용 대부분 납득가셨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왜 보이는가? 어떻게 증거하는가? 이 정도는 다 납득이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 절에서 빼먹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아까 인제 믿음 말씀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이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 소망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소망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바라는 것들은 뭘까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그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까요? 여기서 사실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사실은요. 우리한테 없는 거죠. 우리한테 없으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혹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욕망하는 것 중에 제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데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다.' 이걸 소망한다고 하진 않아요. 편의점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집 한 채? 이런 것들을 제가 만약에 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럼 이런 거 소망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 그 제가 욕망하는 것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왜?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은 말씀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있어야 바라는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제가 혼자서 무언가를 욕망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방금 집 얘기를 했지만 인제 제가 전세 살거든요. 2 년마다 아주 그냥 이사 가느라 힘듭니다. 이사 가느라 힘들고, 그리고 2 년마다 뭐 전셋값이 오르면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저희처럼 인제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를 안 해 줘요. 뭐 이렇게 대출 얘기를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한번 큰 빚을 내서 '집을 사자.' 이런 생각들도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큰 빚을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집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죠. 욕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욕망하는 건 그냥 제가 욕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 모르게 만약에 저도 모르게 지난 인제 결혼하고 10년 동안 적금을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그래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 집 되게 좋다."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사 줄게." 그랬어요. 그럼 참 좋겠죠? 근데 인제 그러면 인제 이 바라는 게 뭐가 됩니까? 약속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제 이것은 인제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지만 약속한 것은 인제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인제 그럼 그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아내한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여보 저 집 사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 집 나한테 언제 사줄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주구장창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저한테 주셔야죠. 하나님 저한테 평안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평안하게 하셔야죠. 하나님 제 얼굴을 돌보신다면서요. 저 쪽팔리지 않게 좀 해 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일용할 양식 주신다면서요. 저 일용할 양식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제 약속하지 않은 걸 함부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절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하나님한테 집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잘 안 들어 주시더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건 뭐냐?
결국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바라는 건 말씀이 약속한 거예요. 말씀이 약속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무언가를 바라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평생 묵묵히 살았어요. 한번 몇 명만 볼까요?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집, 고향 집을 떠나갔죠.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스파이,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이 일들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파이를 숨겨주는 일 쉬웠겠습니까?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도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를 몇 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했겠어요? 그 자식들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낯선 곳, 아무도 아는 이 하나 없는 타지로 가는 것은 쉬웠을까요? 그 시대에 뭐 국가가 제대로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그들을 제대로 지켜줍니까? 그냥 타지에 가서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면 그냥 쓱싹하면 죽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고? 그러면 뺏어 먹을 게 많겠네. 더 많이 모여서 뺏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 두려워했어요. 그 아내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때도 두말 없이 내놓아야 할 정도로 항상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무엇을 믿음?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이 곧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받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2명 있죠. 엘리야랑 에녹. 이 사람이 그 둘 중에 하나가 됐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승천했어요. 노아의 때, 결국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할 때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면 자기가 원하는 거 받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대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외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 바라던 아들, 포기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저히 얻을 수가 없었을 것 같은 그 외아들, 그 귀한 아들을 받았어요. 라합도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약속대로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단순히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입니다. 11장 3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지 못했습니까? 라합이 원하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그날은 좀 얻었는데 나중에 다시 구원을 잃게 됐습니까?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들이 받은 것을 증거라고 기록하고 약속된 것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자식 하나 있으면 됐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중간부터 포기해서는 자기 집에 종에게나 복 주십시오 뭐 그랬다가 뭐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뭐 이스마엘에게나 복 주십시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실 바라는 게 별로 거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말씀하셨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야겠다. 하늘의 별 셋이나 세봐라. 바다의 모래를 세봐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같이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손 주세요 얘기하는데 하나님 콜. 근데 내가 얹어서 이거 더 주고 저거 더 주고 저거 더 줄게. 그래서 너로 인해 너의 자손으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해줄게. 내가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해줄게.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이삭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은 이루어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 큰 사이즈에서는 그냥 증거예요. 아, 이룰 수 없는 그 외아들을 내가 얻었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데 그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그렇게 약속된 것이에요. 이 약속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받았으나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도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도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더 큰 복들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리하여 아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날 사실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볼 건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석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성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약속된 것은 사실은 천국에서 완성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상만 바라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돼요. 계속 이상만 바라봤으면 그 이상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내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드려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 하나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시선이 커져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 계획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믿음이 결국은 천국을 바라는 삶이 맞아요. 믿음이 결국은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말씀드리냐면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마음껏 살아도 되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이 임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꿈꾸기에 이 세상에서 더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있을 때에 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천국을 전하는 삶,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삶, 내가 기쁘게 그 천국을 살고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삶, 20년, 30년, 50년의 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내가 천국을 살면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살면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국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네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을 하다니 처음에는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10년, 20년 봐봐요. 애가 아무리 봐도 미치지 않았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있구나.
네가 믿는 천국 있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히브리서의 상황적 배경은요.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별을 안팎으로 경험하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여기 나온 이 히브리인 성도들은요. 정말 지금 어려울 때예요. 그 어려울 때에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박해인 이 시대 속에서 이미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그 수많은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아라. 그들이 삶으로 증명하지 않았냐. 그게 믿음이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이게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아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성도란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나 이 이제 12장이 시작하는 말씀이 그건데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던지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온전한 믿음의 삶, 그 이상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그것들을 바라고 그 천국을 바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물론 이처럼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막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제 군대 다닐 때도 갈구긴 했어요. 장난으로 괴롭히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다 할지라도 사실 성도의 삶과 세상의 삶은 언제나 충돌해요. 정반대예요. 세상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된다, 3대 때려야 된다, 아니 아예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패서 이제 나를 무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보기에. 그런데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살 때에 세상은 뭘 보게 된다고요?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지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저 삶이 곧 믿음이구나. 저 삶이 곧 신앙생활이구나. 우리의 삶이 곧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게 돼요.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묵묵히 손해볼 때가 많죠. 손해보고 화내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 참아보고 가서 싸우고 때리고 싸워 이겨서 얻어내고 싶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 또 참아보고 또 손해도 보고 그게 어렵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위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근데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온전히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봅시다. 보다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천국만 바라보고 세상을 그냥 외면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삽시다. 그래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믿음을 말씀하는,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들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보다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미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